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4월 5일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4월 1일부터 신명기 후반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큐티 나눔에 올라온 어떤 글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시글입니다. 시인지 그냥 하나의 그 단상, 생각한 글인지 보십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 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건 제가 가르친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좀 시간 무겁죠? 저 글은 독일의 나치 치하에 독일 교회, 그 독일 교회란 독일 제국교회, 국가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그 국가교회에 대항해서 세운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를 이끈 마틴 위멜러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루터란 목사님이신데 저 글은 나치가 뉘른베르크 법에 근거해서 눈에 가시 같은 이들을 하나씩 제거해 갈 때 그때 당시 살았던 독일의 사람들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독일 지성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부역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갈한 이야기입니다. 일갈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이런 뜻이죠. 당시 독일 교회란 국가교회인데 그 나치 정권의 교활한 정책과 철저한 이중성으로 민족주의를 호소한 그 나치 정권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꿰매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영향에서 세상을 구원한 전사이고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당한 북유럽의 순교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내석에는 성경 대신에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독일의 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에른스트 베르크만 교수인데 제가 저분의 사진을 띄우려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어떤 그 블로그가 있는데 다 차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수인데 히틀러를 유대인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인식했고 그 옆에 여러분 아는 그 히틀러의 문양을 아시죠? 저거를 만이라고 표현한다. 만. 근데 두 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를 스위스티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는 반대 방향으로 그거를 사우와스티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만의 그 문양을 독일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독일 나치는 저 만자를 좀 변형해 가지고 하겐 크로이스, 즉
크로스가 크로스잖아요. 맨 오른쪽에 빨간 색깔로 된 그걸 갈고리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하겐 크로이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교회죠. 지금 현재 독일은 그래서 저 만자의 문양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라는 저거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나 이렇게 해두면 다 이렇게 처분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은 말도 되지 않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고 신학적인 그 견해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설득을 당한 거지요. 왜냐하면 나치 정부가 소련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자기 민족주의인 거죠. 히틀러도 예수 믿었다는 사람인 거죠. 아니죠? 오해지만. 그렇게 해서 이 독일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시민들은 그때 당시 나치와 함께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대충 다 아시니까 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먼저 독일 역사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아까 본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아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못 본 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봐도 못 본 채 한 경우들이 참 많죠. 무관심하기도 했고, 무관심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는 바빠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저 루이 멜러 목사님, 저 고백교회의 저 목사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도 못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지난 4월 1일부터 신명기 후반기를 읽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우리 4월 1일에 다시 읽기 시작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여호수아겠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죠. 나 지나왔으니까. 여러분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21장까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셔도 좋죠. 예. 경계표 이동 금지에 관한 규정.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그걸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겨가지도 못해. 또 재판의 증인에 관한 규정, 전쟁 준비에 관한 규정, 적의 처리에 관한 규정,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관한 규정, 미수에 빠진 그런 규정이죠. 어떻게 할 건가.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에 관한 규정, 장자의 상속에 관한 규정,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 즉 사형수에 관한 규정, 그것이 21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지만 저런 규정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22장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규정, 특히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그것이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네 가지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띄워놨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형제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그러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보거든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여기 밑에 잠깐 썼는데요. 이게 보거든, 우리는 그냥 보거든 긍정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부정어가 섞여 있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가 no, not 이런 뜻이고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
티르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보거든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단어 사이에 이미 속에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런 단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do not ignore 이렇게 돼 있죠. 무시하지 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보면 한 단어로 써 있어요. 참 재미나요 어떨 때는. 다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래 wait, alarm, 다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기본 동사가 알람이라는 게, 우리 알람 삐삐삐 알람하고 똑같은 알람인데, 원래 저 뜻은 숨기다, hide yourself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너 자신을 숨기지 마라 이런 뜻이죠. hide yourself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 알람이라는 동사,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가 저 짧은 4절 가운데 3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저거 뭐 일종의 윤리도덕과 같은 이야기예요. 저 꼭 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양심이 있고 선한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어떤 윤리도덕과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구원에 관계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형제랑 혈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봤는데 못 본 채 해도도 안 되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봤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숨기지 말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자, 봤는데 못 본 채 하지도 안 되고, 보거든 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봤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2절에 가보면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그 물건의 주인이 멀리 있거나 또는 주인이 알지 못할 때에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잘 돌보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을 찾거든 돌려주라. 그게 2절이고요. 3절에 갔을 때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의복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뭡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현재를 도와서 일으켜주라 그런 것이죠. 자, 넘어진 것을 일으켜주라는 것은 그때는 주인이 같이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주인이 같이 있었는데 그 나귀가 넘어졌어요. 근데 아마 그 주인이 그러니까 힘이 약한 노인이거나 또는 그 나귀의 짐을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얘가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봤거든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주라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너무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저런 일들이 날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짤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 찍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가끔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얘기를 못 하는데요. 뭐 뉴욕에 어떤 사람도 있었고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 저 말씀은 그러므로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뭔가 영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기르던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뭐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민수기는 형제라 그랬는데 출애굽은 원수의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혹 너를 미워하는 자가 그럴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르죠. 조금은 더 세죠. 출애굽 쪽 말씀은
사실은 앞뒤를 쭉 보면요, 23장 1절부터 9절을 쭉 보면 저거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있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2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또 그 더 앞에 가보면요, 22장에 가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저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누구의 물건을 맡아서 이제 지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맡아서 보관한 물건을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도둑이 잡혔어요. 잡혔으면 어떻게 하라? 근데 잡히지 않았어.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22장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맡았는데 내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했을까? 사진기도 없었을 텐데, 내는 또 이렇게 뭐 지문도 이렇게 검사할 수 없었을 테고, 그래도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여부를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내가 가져갔다고,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각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22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가보면요 더 그래요.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하게 됐어요. 나귀를 좀 맡아달라 그랬는데, 내가 일주일간 여행했는데 맡아달라 그랬는데,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상했어. 병이 들었어. 또는 죽게 돼버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자기에게 또 도둑을 맞았어, 그것도. 또 어떻게 됩니까? 만일 찢겨졌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쭉 기록되어 나와요. 내가 저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놀랍지 않으세요? 저게 지금 언제 쓰여진 글이에요? 지금 2000년대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고요. BC 1450년 출애굽한 이후니까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3400,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기록된 거거든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 저 자체만 해도 놀랍지 않으세요? 저거 현대의 법도 아마 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서 또 뭐 세분해서 뭐 그 법조항들이 있겠지만, 글쎄 저런 주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또 그러나 만약에 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귀가 번쩍 펴져서 잘 들리겠죠, 그죠? 오늘 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 있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오늘도 벌써 2024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너무 크죠, 보편적이죠. 오늘 말씀만 보면 길 잃은 이웃의 소를 챙겨주기,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봐주기, 습득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기, 넘어진 형제의 낙이나 소를 함께 일으켜주기.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다 하고 계시고, 저런 경우가 안 생겨서 그렇지, 저런 경우가 생기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옆에 이웃의 소가 넘어졌는데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갈 때도 혹 있을 수 있죠.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몰라,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죠. 오리발 내밀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습득물을 제 것처럼 이렇게 뭐 여기 전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지가 가져놓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행동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봤지만 못 본 채 하지 말라. 저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메시지를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건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있는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못 본 채 한다라는 말은 보기는 봤는데 안 본 척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알람 숨기는 거.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속이는 거죠. 지역하면. 저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는 길목에는 제가 167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15가에서 이제 엑셀 하잖아요. 그럼 엑셀 타서 그 다음에 신호등이 하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항상 거기 이렇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바람들이 있어서 씩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항상 거기 이렇게 스탑합니다. 그런데 거기 길목에 오른쪽에 왼쪽이죠. 꼭 홈리스가 꼭 하나 서 있어요. 뭐 없는 날도 있지만 꼭 제가 갈 때는 늘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차들이 이렇게 스탑되어 있으니까 좀 멀찍이 한 서너 대 좀 뒤에 있으면 아이고 오늘도 서 있네. 비가 오는 날도 서 있고 겨울에 눈이 와도 서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자분도 서 있기도 하고 진짜 어떤 날은 강아지도 한 마리 옆에 데리고 있더라고. 강아지는 또 왜 데리고 있어?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 쟤도 홈리스 강아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기회가 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 홈리스라고 하는 주제는 오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념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범위와 어떤 접근 방법, 또 그 대책도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 시애틀에도 있고, 뭐 LA도 제일 많고, 뉴욕에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나 큰 대도시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하와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홈리스에게는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와이키키 해변에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시에서 의자들을 그 벤치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잘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수를 썼냐면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 자는 거예요. 하여간에 또 저쪽에 가면은 저쪽 이제 좀 중간 어떤 파크에 가면은 호라비 파크가 있고 과부 파크도 있어요. 공원도 있어요. 자, 그 홈리스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고요. 나라도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수는 점점 증가치세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한국도 있다 그래요. 한국에는 노숙자라는 단어를 쓰죠.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비슷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경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직장을 갖고 열심히 잘 살다가 그만 레이업 당하거나 수입이 없어지면 집세를 계속 못 내게 되잖아요. 자, 뭐 1,000불, 2,000불을 못 낸단 말이에요. 뭐 몇백 불이라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몇 개월은 지나다가 그만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 홀로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면 친구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붙어서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만 주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오 박스를 열기도 하지만 그것도 돈을 정기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 어떻게 버티다가 그만 직장을 잃고 피오 박스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잡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없어서 누구의 주소를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홈리스가 되고 직장도 못 얻고 이제 뭐 어디 잠도 못 자고 이제 떠들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사무원들도 사무직 하는 사람들도 홈리스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주제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 4월 17일 날 이 지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한다고 하는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사역을 좀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못 번치하지 말아라. 이게 참 걸려요, 마음에 항상. 그렇죠?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것뿐이겠어요.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그룹 큐티 나눔의 제목을 보니까 배려의 법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려의 법. 내용으로 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어려움 보았을 때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나서 이렇게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관심이 있냐면 나보다도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이제 저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뭐 저에게는 다 아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잘했다. 대답 잘했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살리라. 그때 이 젊은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다 했는데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항상 그게 문제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져 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옷도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갈 때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또 중요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사서 상추에 바르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값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리고 떠났다.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물었어요. 잘 들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가 물은 질문은 뭐였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꿔주셨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부터 시작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도 확대해 가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고 커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 해도 여기 또 생기고 이 사람 해도 저기 또 생기고 끝이 없고 한이 없죠. 그러니까 다 죽어도 홈리스는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고 도전적이고, 그러나 구체적인 거죠.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응답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날에 그 케이스에 그런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어떤 사람은 물론 누가 이 사람의 그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뭐 선교사의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와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데 그냥 마음이 쿵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진 거예요.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휙 날아가는 거지.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사라는 분이요 사실은 굳이 거기까지 못하려 가냐. 여기 미국에도 다 있는데 여기도 라오스 사람이 있고 러시아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중국에까지 못하려 가느냐. 이집트까지 못하려 가느냐. 칠레까지 못하려 가서 선교하냐. 멕시코까지 못하려. 여기 멕시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날 어떤 경우에 그 사람에게 꼭 마음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이웃이 되게 되겠다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뿡 차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때마다 사람마다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착한 사마리아인을 치다 보니까 실제로 착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Good Samaritan Law라고 있어요. Good Samaritan Law. 저기 제정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명부지의 타인을 돕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된 법이라. 처음 보는 사람이죠. 내가 아는 사람,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고 면책 조항이 있어요. 면책 조항은 도와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처음 생전 보는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도와주다가 죽었어. 그럼 내가 굉장히 돈탱이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면책 조항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반대죠.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에 있는 승객이 갑자기 이렇게 하트어택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의사분이 계시면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본인이 의사가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괜히 갔다가 하트어택이면 내가 잘못했다고 죽으면 내가 또 잘못했을 거야. 그럼 자기 또 의사의 커리어에 또 생기고.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거는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요, 참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케이스를 더 깊이 케이스마다 다양한 케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바뀌고 또 찬반이 갈려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2007년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 법률이 적용을 하는 제안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현재는요, CN 국가가 한 10개 국가 되는데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폴란드, 북한도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에 다 있어요. 한국은 only 면책 조항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예정돼 있어요. 2008년 5월 23일에 착한 사마리아법의 취지를 수정해서
응급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서 환자를 사망케 이르게 했거나 어떤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명해 준다 하는 법이 2008년 6월 13일에 국회에서 개정돼서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선한 사반의 법이 있어요. 참 괜찮지요? 자,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거기 법도 그래요.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거다.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그게 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시행되는 법이라서 의도는 좋은데 참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에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다 이러면 CPR을 할 줄 압니까? 갑자기 옆에 뭐 하다못해 일어났거나 스트로크 일어날 때 빨리 가서 이게 5분 안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그냥 죽는다 그러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했는데 도와줘 놓고 누명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또 뒤집어 써서 또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불타리 늘어나고 그런 우리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요. 그냥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상황으로 법도 복잡해지고 여전히 찬반이 많기도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다시 신명기 22장으로 좀 돌아와세요. 오늘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갖는 태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르는 소나 양의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본다고 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이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한 절 소개할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이 열려야. Have a pity on them. 그렇게 됐어요. Have a pity.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예. 실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물론 영화니까 좀 각색이 있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 사업가였어요. 폴란드의 그라쿠프라고 하는 근처에서 군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사진인지 같아요. 예, 저 사람. 그는 처음에 독일 당국에 뇌물을 바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영웅은 아니었어요. 사실 유대인을 고용한 것도 싼 노동력을 사실은 착취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다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치의 악랄한 만행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막 전개되었지만 그들을 좀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소리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싹 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원래 캐톨릭 신자였다 그래요. 그라프크 수용소에서 유대인인 그 여성 미미 라인하르트, 저 여자분이 비서로 타이핑을 치고 있었는데, 원래 타이피스트는 아닌데 타이프도 잘 못 쳐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치는. 근데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나 여성이나 환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400명의 이름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목록을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새로 들어온 일을 다 합해가지고 한 1100명이 됐는데, 이 신들러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도 팔고 다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이제 전쟁이 다 이제 마지막 되니까 독일도 다 이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다 보내는 거를, 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1098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대신에 이 신들러는 이제 독일로부터는 도망자 신자가 됐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지 않고 그랬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영화 맨 마지막에 고백이지. 전쟁이 끝난 후에 신들러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가 1958년에 독일로 다시 데려왔고 1974년에 66세를 유기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유해는 본인의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시온성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저게 신들러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던 사람마다 돌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들러의 무덤을 찾아서 그의 삶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여하는 열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명예 칭호를 신들러가 받았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 민족에 속하지 않으면서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그 이름이 열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2017년 6월 16일 현재 열방의 의인이 전 세계 53개국에서 26,513명이라고 합니다. 많죠? 폴란드 사람이 6,706명으로 제일 많고, 독일에는 601명, 그 중에 신들러가 하나 있는 거죠. 601명. 미국인은 5명이고요. 한국인은 없습니다. 뭐 그때 연결될 어떤 건적지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오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호비멜로 목사님처럼 뭐 한거하는 그런 글을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쉰들러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유대인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지만 그 순간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1098명이나 살려낸,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또 보상도 없지만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그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작은 빛을 비추어 가기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불꽃이지만
모아지면 큰 불이 되듯이, 그래서 주위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이듯이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시옵소서.